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쌍의 60이 넘는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이 노부부는 이제 그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식당에 그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문한 음식이 통닭이었는데 주문한 통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할아버지는 이제 그 할머니에게 날갯짓으로 이렇게 탁 떼어가지고서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 좋으니까 이 변호사가 야, 저 부부는 다시 화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이래다니. 난 다리 부위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남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참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분을 30년 동안 꾹 잡고 항상 당신에게 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이 화가 난 노부부는요 이제 서로 씩씩대면서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자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어 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참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우리 아내에게 마음이나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아내 할머니가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서 남편 할아버지가 그런 전화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할머니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직도 덜 풀려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이걸 배터리를 아예 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잠이 깬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걸 한 번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한테 준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뾰루퉁한 얼굴로 이렇게 보여줬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 써주는 거를 몰랐구나.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좀 해서 섭섭한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남편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전화를 안 받아갖고 서운했나 보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는요 핸드폰을 꼭 잡고 이렇게 죽어있는 그 남편을 보고서 그 남편 핸드폰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할아버지가 그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그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채워주길 바라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요구합니다. 그 결과 서로가 불행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자기 자신 안에서 못 찾는 그 행복을 누가 찾아서 채워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앞서 이야기했던 그 노부부처럼 서로 내 마음을 모른다고, 또 채워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해결책은 없나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있어서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을 느낄까? 왜 나는 가족들만 보면 자꾸 화를 내는 걸까?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만약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적어도 두 가지는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어보니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더라. 여기 앉아 그러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라. 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기도의 일부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펼치시면서 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님이 여기 계신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십시오.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십시오. 살아계신 어머님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자녀들을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서로를 내 마음으로 구속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 가족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십시오.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시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즐거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하나가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가 되려면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서로가 행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며 예수님의 바람이며 돌아가신 아버님의 바람인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놓친다면 결국 열심히는 살지만 행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아픔만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한 여자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에 남편의 마음을 알고 쓴 눈물의 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남편이 남기고 간 편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입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들도록 나를 때렸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던 남편은 언제부턴가 자꾸 숟가락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도가 심해져 진찰을 해보니 손해 위축증으로 운동능력 상실, 시력장애에 이어 끝내 사망에 이른다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병수발을 하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방이 딸린 가게를 얻었어요. 남편의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좋다는 약과 건강식품, 갖고 싶은 물건을 사오라고 고집 부려가지고 내 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8년을 앓다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흘러서 큰애가 군대 가던 날은 남편이 더없이 원망스럽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술만 먹고 아파서는 약값과 병원비에 죽어서는 아플 때 진 빚 갚느라 아들 등록금도 못 내다니. 평생 집만 주고 간 남편과 영원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엔 작은 아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집을 팔고 청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고 빠진 물건이 없나 살피다가 버리려고 모아둔 책을 뒤적뒤적하고 이렇게 뒤적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눈물인지 침인지 얼룩진 누런 종이에 쓰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줘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봐 말 못했고 난 당신에게 미움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나 끝까지 용서하지 마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소. 손에 힘이 없어서 삐뚤빼뚤하게 쓴 남편의 편지를 보는 내 얼굴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자신만을 위해서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슴 아픈 속으로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생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수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